어제 우리가 받았던 그 새벽에 주셨던 말씀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요셉의 그 리더십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어제 잠깐 스치면서 지나갔던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안 넘어가네. 아까 넘어가는데 왜 또? 네, 오케이. 자, 요셉의 리더십의 성취는 어제 첫 번째, 강력한 꿈과 비전을 가진 자, 이거였죠. 오늘 이것만 할 거예요. 더 안 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그 꿈 얘기는 안 합니다. 꿈 얘기는 안 하니까 결국 뭐냐면 이 꿈과 비전, 기도 제목에 관한 얘기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해요. 자기의 비전이 아닌 누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자, 이론적으로 이게 우리 안에 잘 정리되면요,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궁극적으로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총리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 흐름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는 거죠. 누구의 꿈? 누구의 비전? 이게요, 가슴에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진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애굽 땅에 가야 되고 야곱의 가문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요셉이었다. 자, 이런 마음 어때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한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역이나 우리 민족이나 우리 교회나 또는 선교지나 어디나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찾는다고?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부분에 반응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 궁극적으로 요셉은 당시에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되어 가고, 이것들이 연결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마다 증거를 주셨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제가 뽑은 거 이게. 근데 이걸 놓고 이제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뭘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하는 것들을 저와 우리 교회에 맡길까?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보편적으로 하는 걸 맡기지 않는다니까. 당장에 내일 우리가 베이비박스 설치한 데 지금 가서 지금 안내를 받고 오려고 하는데 이제 걱정인 거지. 그럼 목사님이 애들 다 키우면 그럼 어떻게 이제 사역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10명 안에는 이렇게 가족처럼 가지고 갈 수 있지만 10명이 넘어지면 시스템으로 돌아가줘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돌아가려면 이게 잘 조직이 되어지면 된다. 여러분들요,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게 큰 일을 못한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예 이거는 처음에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분명히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는 더 어떤 소망적인 마음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몰라요. 할렐루야.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다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매일 영성 좋은 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겠죠. 근데 매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 이게 사람이요, 이게 매일 집회한다는 게 이게 사람이 이게 밤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니까. 이게 더더구나 또 새벽에도 해야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못한다?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금년에 어떻게 또 이루어갈지 정말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야, 이 교회 잘못 정했네. 이게 겨우 전도한다고 지금 열심히 했는데 또 뭐 예까지 데려온다고? 어떻게 뭐 계획이 없다니까, 무계획이라니까. 그 제가 뭐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간다는 거죠. 뭐 그거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세관한 교회의 전도팀이 정말 아이를 양육하는데 뒤에 하나씩 얻고 전도 현장에 간다. 할렐루야.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뒤에 아이 얻고 전도하러 이마트에서 전도하고 전도지 붙이고 이놈이 세계적인 인물이 됨과 동시에 세계적인 교회로 소문난다니까. 저 교회는 세상에 애를 입양하고 업고 전도하러 다닌다. 이야, 나 생각해도 막 흥분이 돼.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할렐루야. 그것도 안 되면 요즘에 멜빵에 앞줄을 매는 게 나와 있더라고. 응? 이야, 놀랍더라고. 그 지난번에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중국에 갔던 자매가 미국에 가가지고 애 넷 낳고 한국에서 어떻게 데려다니는가 봤더니 앞으로 뒤로 얻고 양쪽에 손 잡고 다니더라고. 4명을. 아, 4명까지는 가능하겠구나. 그러나 절대로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걸 하지 않고 저 혼자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생각을 왜 하게 하시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복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키운다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이 그 안에 무더기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붙든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네. 선교지에 가서 문화도 안 되고 언어도 안 되고 추운 데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아마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선교지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비전은 뭐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본토를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그러려면 결국 뭐냐면 자신의 목적을 내려놓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보세요. 비전을 붙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하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들어가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역사는 어느 때 일어났다? 어느 때 일어났다? 비전을 붙들고 어디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럼 이해되시겠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전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삭에게 주시는 비전이 뭐냐면,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너무 추상적인 비전이라니까요. 기껏 해봐야 이삭이 낳은 사람은 두 사람. 누구?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이 이상과 현실, 미래와 현실 속에 왔다 갔다 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런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재미있는 건 또 얘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건 뭐냐,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비전인데,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 기도의 제목을 붙들 때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숫자로 셀 만큼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은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목축으로 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셨다, 안 주셨다? 다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숫자적으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100배라고 하는 숫자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의 리더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그걸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를 통해서 이동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걸 붙들어라, 하나님의 것을 붙들어라. 자,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자, 베이비 박스 얘기하는데 그게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한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 생각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게 막 가슴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질까? 이름을 어떻게 질까? 고민하는데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간단하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름을 다 붙여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뒤에 자를 진짜로 할까 주자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한다면 이 창진, 이 출진, 이 내진, 할렐루야, 이 민진, 이 신진, 뭐 다 여호수 할 때는 이 여진 뭐 하면 되는 거고, 사사기 할 때는 이 사진 하면 되는 거고, 뭐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성경대로 막 66명 딱 하다가 다시 돌아와, 다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창으로 했다면 창세기니까 세진 이렇게 지면 되잖아요. 뭐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이름 짓는 것도 복잡하게 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바퀴 돌면 식구들 이름이 다 나오는 거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기도하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대충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안 그렇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깊게 쑥 끌고 가는 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막 결론이 날 때까지 끌고 다닌다니까. 정말 재밌어요. 선이라고 할까? 선교하는 교회니까 이창선 이런 거 있고,
그렇죠. 이 레선도 좋고 이 여선도 좋고 뭐 다 나와. 붙이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느낌이 안 나는. 이제 갑자기 저거 대충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거 이제 계속 들어보니까 아멘 하다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지금 긴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 그렇게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않고 다른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게 뭐냐? 제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쉬운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에? 에? 뭘로? 아이 낳는 거. 아이 다 못 낳아. 남자는 못 낳으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돈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못 키우는데 하나님 나에게 물건 주셔서 나 정도 충분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세우게 해 주옵소서. 간단히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지. 이제 조금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여튼 거시기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현실하고 연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너무나 막연하게 받아요. 요셉의 리더십 하는데 요셉의 리더십을 막연하게 그냥 성취될 줄로 금년에 요셉의 리더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뭐도 없이, 하나님의 꿈도 없이, 뭐도 없이, 하나님의 비전도 없이, 뭐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 없이.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야곱에게 주신 비전도요, 자손에 관한 비전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도망자 야곱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화면 좀 잘 만들죠. 선이 연결이 안 된다. 자, 세 번째는 비전, 기도를 제대로 붙들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자, 아까 첫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 때 어떻게 된다? 아브라함처럼 헤헤 역사하신다. 또 두 번째, 이삭 얘기할 때 하나님께 비전 붙들고 나아갈 때 뭐 한다? 복이 임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도를 붙들 때 뭐 하느냐? 인도하신다.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경험을 맛본다. 2014년도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민하고. 할렐루야. 참 이번에도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성부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참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10의 구조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많이 나왔어요. 저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막 확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할 때 진짜 이게 이분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구나.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하게 오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야곱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 새해 첫날, 첫 시간 여러분들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온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이 일어날 수 있다거든요.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만 우리가 하나 되잖아요. 세계적인 교회 될 수 있고 세계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세계적인 기적을 맛볼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나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받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것만 발견하면 나머지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금년 안에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만 금년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상하게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나 저는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일을 참 많이 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우리 빌리 훈련하는 것도 이렇게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막 얘기하면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그 재정 강의 우리가 듣고 우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게 그러다 전화 딱 하면요 무조건 받는 거죠. 집회, 당신네들이 이 집회를 하려면 어림도 없는데 빨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봐라. 그리고 원하는 달이 어느 달인지 빨리 얘기해라. 2014년도 금년에는 완전히 다 스케줄이 끝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스케줄이 정하는데 지원된 교회가 150교회더라고요. 150교회.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어느 정도의 교회는 그렇게 집회를 꼭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죠. 정말 이런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설명을 하고 나누면 바로 응답을 다 하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일정 좀 잡아달라. 저는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형제들도, 우리 형제들 모임할 때도 다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카톡이나 문자 오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저는 확인해 보는 거죠. 이 교회가 제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또 확인해 보고. 너무너무 놀라운 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같은 마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느냐, 운동을 일으키게 만들어 주셔요. 운동을 일으키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처럼 비전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런 증거가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간증으로 나와지는 순간부터 또 다른 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인물을 찾으시는데 그 요셉 같은 인물이 쓰임받는데 이런 현장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나오기 시작한다. 놀라우게도 이것은 개인적인 응답, 교회 정도 부흥 이런 정도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불신자들을 세우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이 비전을 붙들 수 있는 눈을,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여러분들 한번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자, 모세에게 주신 비전은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비전인데, 이스라엘을 꺾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비전,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시는 비전, 40년, 근데 이걸 주셨을 때가 어느 때냐? 40년 광야에 응답이 없을 때 주신 비전이다. 자, 이 말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 주실 때는 내가 지금 잘 나갈 때 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광야의 삶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결정적 기획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우리 노후에서도 좀 일어나도록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성취되면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인도받아가는데, 특별히 오늘 내가 지금 광야다고 생각하는 분들 걱정하지 말고 비전 붙으세요. 지금 주신 게 진짜예요. 지금 주신 게 진짜예요. 왜? 교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중간에 좌절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좌절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좌절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아픔 다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서 실패를 미리 해놔버리면요
앞으로 할 걸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에? 어허, 이거 참. 제가 이 스포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탁구를 칠 때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은요, 기본 몇 점까지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하고 친다. 근데 이분한테는 내가 예를 들어서 8점까지 올라간다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8대5로 내가 이기고 있어요. 내가 8대5로 이기고 있으니까 내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순식간에 5점 따가지고 10대8이 돼요. 뭐냐? 자기 실력이 어디에 있든지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패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응답만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80년의 세월이 모세가 허비한 것 같지만 그 80년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달란트가 정말 많아요. 은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요, 묻어두고 있어요. 아직도 묻어두고 있어요. 좀 이게 확 드러내야 되는데 아직도 묻어두고 있어요. 왜냐? 그걸 펼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나타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은사와 달란트가 너무나 많은데 활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가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정말 많이 있는 거죠. 성공하는 것도 바쁜데 실패할 것까지 생각하고, 얼마나 시간이 많아서 실패할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산하면서 가는 지혜로운 분들 나는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것들을 반드시 금년 안에 활용되어져야 돼요. 활용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비전을 붙들고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잘 알게. 자, 역사가 일어나고요, 복이 임하고, 또 아까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졌다니까요. 명확하게 기록되어졌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돈 좀 많이 버세요. 그게 돈 버는 게 은사예요. 그 사람은 열심히 해서 돈 벌으세요. 뭘 열심히 할 줄을 몰라. 그런데 돈 벌어야 되는데 뭘 열심히 할 줄을 몰라. 할렐루야. 조용히 저한테 오세요. 길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의 출발은요, 만남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축복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셨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한다,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만남이 주어지지 않는다? 기도의 영이 아직 안 찬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동문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별로 동문회 안 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내가 그분들을 아는 것보다 그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 특별히 중국에 있는 분들은 다 알더라고. 나를 한 번도 모르는 사람도 다 나를 안대. 이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만남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누구부터 만나기 시작해요? 바로부터 만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 지금 집에서 밥만 하는 아줌마들이 내가 만남 얘기를 하니까 느낌이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만나는 환경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생 아줌마 소리만 듣는다니까. 회장님 소리도 한번 못 듣고. 할렐루야. 나도 회장님이 될 수 있다.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니까. 아니 교회 여전도 회장 말고 동네 부녀회장 말고 그런 거 꼭 생각해 두고 그렇게.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요셉의 비전은 우주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비전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4절까지 14년의 기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전이에요. 두 번째, 창세기 41장 40절에 41절까지 보면 세계를 세우는 비전이에요. 세계적인 나라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이 나타나는 그런 비전이에요. 세 번째, 창세기 47장 1절에 민족을 세우는 비전을 주셨어요. 가장 귀한 고센 땅을 준비하게 하시고 고센 땅에 자기의 가문이 들어가도록, 거기서 민족을 이루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요셉에게 주셨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입양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들.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죄송하지만 현재 한국 교육으로는 인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뭐가 잘못됐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서 저 일본과 그 세계 열강들 이런 나라들과 견주어서 어떻게든지 깨어있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시작된 지 언젠데, 지금 대선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뭐하고 있어요? 싸움박질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140명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에 다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의 뭐예요? 그거보다 당의 당론을 쫓아간다는 거죠. 당론을 쫓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환장할 일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요셉 같은 인물들이 곳곳마다 들어가야 돼요. 네? 공무원들 세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네? 사법계도 들어가야 되고 정치계도 들어가야 되고 경제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그리고 진짜 목회자들이 그들 중에서 나와줘야 되고. 할렐루야. 정말 이런 부분에 생각하면 앞으로 30년 40년 이걸 생각하면 정말 고민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냥 자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먼저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자기 민족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요. 할렐루야. 이 지역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런 그릇으로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넓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셉은 누가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이게 비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인물들이 곳곳마다 나온다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중하시더라고요. 사람의 가문을 세우는 비전, 창세기 46장 29절, 흉년에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개인이 세계적인 역사, 그런 인물이 되는 비전이 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요셉에 관한 얘기를 들어볼 때에 요셉이 자기가 국무총리 되었다고 교만한 거 보았나요? 혹시라도 국무총리 되었는데 자기 형님들을 무시하는 거 보았나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역사의 인물은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인도받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를 세워가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안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개인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직장에서 진급하는 거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에 지나가서 합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떨어지는 건 왜 떨어지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떨어지는 것도 은혜고 붙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전도사 때 개척했기 때문에 얼마나 목사 한 수 받기가 그리웠겠어요. 강도하고 시험 봤는데 교회사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10문제 중에 6문제만 써야 되는데 10문제 다 써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1년 동안 다시 또 전도사로 있는데, 와, 차라리 부교육자로 있으면 전도사로 1년 더 있는 건 괜찮은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1년 더 전도사로 있는다는 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짓밟히는데. 근데 우리가 목사 한 수를 받을 때 목사 한 수 받는 그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더라고. 그때 7, 80명 됐으니까. 목사 한 수 받을 때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1년 늦게 목사 한 수 받았지만, 아니 우리가 뭐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한 수 받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7, 80명 와가지고 계단에서 이기동 하는데 이게 무슨, 이게 뭘, 아이고 난 창피해가지고. 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렇게 목사 한 수를 받으니까 1년 늦게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때 또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냥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2년 3년 동안 개척교회 맨 주기도만 하고 예배 끝나다가 이제 드디어 축도할 수 있는 날이 왔는데 막 감격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왔어. 안 오는 사람들까지. 식당 하나가 꽉 찼더라고. 훈련이라는 거죠. 떨어지게 하는 것도 뭐냐? 훈련인 거죠.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을 그런 인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개인이 역사의 인물로 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서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은 쉽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그래서 국무총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우리 이번에 신학대학 간 친구들 무전여행 가려고 하냐면,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일찍 경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경험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까? 굉장히 좋대요, 이 친구들. 또 어떤 녀석은 나한테, 목사님 우리 외국으로 가죠. 야, 외국까지 가지 말고 한국부터 가야지. 자, 한국부터 일단 가기로 했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일찍 경험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공동체가 경험하고 개인이 경험하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물이 되어가는,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 안에 큰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자.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자.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금년에 일을 이루실 건데, 자, 지금 핵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 그걸 붙들어야 누구처럼, 요셉처럼 뭐 한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리 다 되었나요, 우리?
2014년도 기도 제목 정리 다 되었나요?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 정리되었나요? 정리되었으면요 그거를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적었나요? 안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그 사역자들에 좀 신청을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성경에 이걸 끼워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팅을 해서 같이 묶어도 좋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기다 이 디자인 괜찮죠? 이 디자인에다가 뒤쪽에다가 우리 성부 들어가 있는 거기다가 자기 금년에 주셨던 그것을 묶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해가지고 한번 딱 떠가지고 이걸 드리면 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스마트폰 있으니까 스마트폰에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가지고 있어서 메인 화면이나 아니면 두 번째 화면에 그걸 올려놔도 좋고요. 안 잊어버리도록 그게 우리 안에서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런 꿈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뤄가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죠. 뭐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재물적인 것도 있고 또 특별히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사람 키우는 일 같으면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